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 조선인민군이 소련에서 지원한 최신형 전차 242대를 앞세워서 북이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대한민국을 선전포고 없이 기습 남침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38도선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북이 38도를 지나간 선이 남과 북을 나눴던 선인데, 그 38도 이북에는 소련이 점령하였고 38도 이남은 미군이 주둔하면서 신탁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7년에 소련이 먼저 물러나면서 미군 너희들도 물러나라, 이 나라 스스로 자치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말을 해서 미군도 철수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거대한 음모였던 것이죠. 전차 242대는 모두 다 소련이 남겨둔 것이었고, 남한은 단 한 대의 전차도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쟁에서 밀리면서 조선인민군에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미군이 참전하면서 1953년 7월 27일 3년 1개월 만에 1129일 만에 휴전이 이루어졌고, 이 전쟁에서 한국군은 13만 7,899명이 전사했고 부상이 45만 742명, 포로와 실종이 32,838명, 또 62만 1,47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유엔군은 4만 667명이 전사했는데, 그 중에 미군은 3만 6,940명이 전사했고 부상과 실종, 포로를 합하여 도합 15만 4,878명, 그 중에서 미군이 무려 13만 7,250명이 사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미군이 희생되었고, 국군과 유엔군 전체 17만 8,566명이 전사했고 77만 6,357명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참 끔찍한 전쟁이었죠. 3년 1개월 만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공산군의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177만 3,600여 명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도 상당했는데 12만 8,936명이 학살당했고 24만 4,663명이 죽었으며 납치가 8만 4,532명, 행방불명이 30만 3,212명, 부상이 22만 9,625명, 전부 합하면은 99만 968명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참 끔찍한 전쟁이었죠. 북한 30년사에는 북한군은 52만여 명이 사망하고 40만 6천 명이 부상했으며 민간인 손실은 200만 명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북한을 합쳐서 한반도 전체 인명 손실은 무려 520만 명이고 이산 가족은 1,000만 명으로 알려져 있죠. 명백하게 한국 전쟁이 남침인데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직도 꽤 많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유엔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195만 7,733명이
참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남침 전쟁이었다는 것이 아주 명백한 사실이죠. 미군이 한권을 조정하여서 주도한 전쟁인 것처럼 말하는데 유엔 결의로 전투부대 파병국이 16개국이었고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는 2만 명 이상, 호주는 1만 명 이상의 병력을 파병했습니다. 의료 지원을 비롯해서 총 63개국이 지원하였으니까 2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나라가 참여했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곧 소련이라 하고 또 중화인민공화국, 곧 중공이라고 하는데 소련과 중공은 6.25 전쟁이 대한민국의 선제 공격으로 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950년 8월 1일 유엔 안보이사회의 8월 의장국이었던 소련 측 대표 말리크는 이사회 의장석에 앉아서 그동안의 한국 사태에 대한 안보리의 모든 결의가 무효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 유엔이 참여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한 것이죠. 말리크는 안보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인 소련과 또 상임이사국으로서 당연히 참석해야 할 중공 대표가 없는 동안에 통과된 결의안은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때 소련이 중공이 참석해서 반대했더라면은 유엔군은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고 우리는 완전히 공산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라 아니할 수 없지요. 소련은 1947년에 북한에서 완전히 철수했고 자기들은 이번 전쟁에서 총 한 자루도 보내준 일이 없다고 유엔에서 말했는데 나중에 총리가 된 장면이 한국전선에서 가져온 1950년 소련제 나는 철인이 찍혀있는 소총을 증거물로 제시해서 이들의 말이 거짓임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공산당이 얼마나 악한지 지난 100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공산당의 나팔수가 되어서 그 악당들의 장단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얼마나 악한지 계속적으로 전쟁을 해왔고 또 정권 투쟁, 자기 편이 아닌 자들은 숙청 작업을 했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들은 늘 거짓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악한 공작은 그칠 줄 모르고 있죠. 1953년 휴전협정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발했죠. 간첩을 계속 난파했고 강원도 곳곳에 또 제가 살던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 간첩이 숨어 있던 것을 표시한 장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납치 사건, 칼기 폭파 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잘 모르시죠? 판문점 근처에 나무가 크게 자라니까 미군이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에 가지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북한군이 넘어와가지고 도끼로 죽였던 것이죠. 그리고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1975년 대통령 영부인인 유경수 여사의 저격, 그리고 버마 아웅산 테러로 장관과 강요 17명을 살해했는데 어떻게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김대중 노무현으로부터 8조 7천억의 지원을 받고서도 천안함을 폭침했죠. 연평도 해전이 일어났었죠. 연평도 포격을 했고 또 김대중이 절대 핵폭탄을 개발하지 않는다 했는데 북조선은 원자 핵폭탄을 개발하여 실험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악당들을 아주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을 설치한데도 지금까지도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 전자파가 상당히 위험하다나요? 극초단파가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벌써 암에 걸려서 다 죽었을 것인데요. 지금도 우리 몸을 투과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요. 그렇게 염려가 된다면은 휴대폰도 쓰면은 안 됩니다. 참 무식하기 그지 없는데 오직 북조선을 위한 일만 저지르고 있죠. 부산 남구에는 세계적인 역사적 유적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세계 유일의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 남구에 있어요. 뭐가 있죠? 유엔 기념공원이 있죠. 1951년 1월 18일 유엔사가 전국 각지에 가 매장되어 있던 전몰 장병의 유해를 한 곳에 모아서 조성한 공동묘지인데 최초 11,000여 명의 전사자가 안장되어 있었으나 미국 등 7개 국가가 유해를 자기 본국으로 가져가면서 현재는 11개국 장병 2,320명만 남아 있는데 11개국 주한 대사들이 공동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기하자 6.25 무찌르자 공산당 들어본 적 없으시죠?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 50대 된 사람은 들어봤을 겁니다. 상기하자 6.25 무찌르자 공산당. 요새 상기하자 다시 기억하자는 말 있죠. 그리고 무찌르자 공산당. 이 공산당 정권이 나를 다스리면서 이란 말이 완전히 삭제되었는데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망각하면 반드시 역사를 되풀이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늘 이런 표를 보면서 길거리를 지나갔습니다. 한국 전쟁은 잊혀진 전쟁, 포 같은 와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잊혀진 전쟁이라 말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나 한국전쟁 후에 1960년대 후반에 일어났던 베트남 전쟁, 이것이 그 영향이 커서 한국전쟁은 세계 시민들 가운데서는 그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기 때문에 잊혀진 전쟁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전쟁이 6.25 한국전쟁입니다. 그런데 아주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지금도 전쟁 중에 있어요. 현재 진행형에 있단 말입니다. 북한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훈련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계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자기 홀로 전쟁 종료 선언을 했죠. 혼자서 평화 선언을 했는데 자기 홀로 코미디 쇼를 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통제를 하고 언론이 좌파 쪽에 많이 장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볼 수 없었지만은 이는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지금도 대치 상태에 있고 북조선에서 핵을 개발해 가지고 위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화래. 힘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여주고 있죠. 북조선은 핵무기로 위협하고 또 이를 지지했던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도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선동하고 있잖아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러시아 용병이었던 민간 용병 단체 와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모스크바를 향해서 진격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자기의 뒤통수를 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 나와라. 무장 반란을 일으켜서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 200km 앞까지 진격했는데 20여 시간 만에 갑자기 포기하고 자기 기지로 되돌아갔습니다. 가서 때려 부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것은 그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자칫하다 보면 러시아에 핵폭탄이 있기 때문에 핵폭탄이 터질 위험도 있겠다.
이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프리고진이 다시 돌이켜서 전쟁터로 돌아간 것 때문에 한숨을 놓았습니다. 참 이것도 무슨 일이죠? 저 전쟁을 일으킨 원흉을 때려 부수는 것이 맞는 일인데 다시 전쟁터로 돌아왔다는 것, 그것도 전쟁의 용병이 돌아와서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싸운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한다니까 참 대단히 역설적이죠. 1945년 이승만은 유엔 창립 총회 기자들을 상대로 얄타 밀약을 폭로했습니다. 5월 8일 시카고 트리뷴지에 미국과 영국은 일본과 전쟁이 끝난 뒤까지 한국을 소련의 세력범위 안에 둘 것을 소련과 합의했다는 기사를 실었던 것입니다. 이승만은 루즈벨트 대통령과 그의 임기 중 사망에 이어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트루먼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과는 카이로 선언에 위배되는 얄타에서의 비밀 협정이 최근에 밝혀짐으로써 대통령께서 크게 놀라셨을 것입니다. 비밀 외교에 의해 한국이 희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05년 한국을 일본에 팔아넘긴 밀약은 20년 동안이나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다행히 얄타 협정은 바로 이곳 유엔 창립총회 도중에 밝혀졌습니다. 과거 미국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고 3천만 한국인이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이 상황에 개입하시기를 호소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얄타 회담의 협정, 비밀 밀약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소련에 넘기려는 음모에 대해서 공개했었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40년 전인 1905년 7월 미국 전정부 장관 태프트는 일본 총리 가스라를 만나러 일본으로 가는 길에 하와이에 들렸는데 거기서 이승만과 윤병구가 시어도와 루즈벨트 대통령을 면담할 수 있도록 추천장을 써주고서는 자기는 도쿄에 가서 가스라 태프트 밀약을 맺었습니다. 조선은 일본에 넘기고 필리핀은 미국이 지배한다라는 밀약이었던 것입니다. 이 밀약 체결 나흘 후 루즈벨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승만과 윤병구를 30분간 만나 주었고 탄원서를 정식 외교 통로를 통해서 제출하면은 널 전쟁 강화 회의 탁상에 올려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0살의 청년 이승만은 한국에 대한 루즈벨트의 호의에 대단히 기대를 걸었었는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24년 가스라 태프트 밀약이 폭로되자 50대가 된 이승만은 그제서야 루즈벨트와 태프트에 농락당한 것을 알고 붕괴했습니다. 1945년 8월 9일 일본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었죠. 그때 소련이 일본에 전쟁을 개시했습니다. 소련이 밀고 내려면서 다 점령할 수 있었어요. 당시 때 1월 달에 미국 국무장관이 발표한 것인데 자기들의 방어선은 일본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공산화 되도록 놔뒀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소련보다 38선 이남으로는 넘어지 말라. 그래서 38선으로 분단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1949년 주한 미국 대사 무촉 그리고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특사 로버슨에게 미국이 한국에 저지른 2차례의 배신을 공개적으로 질타했습니다. 과거 40년 동안 미국은 한국을 2번 포기했다. 처음은 시어도와 루즈벨트가 그랬고 두 번째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얄타에서 그랬다. 둘 다 40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둘 다 루즈벨트라고 하는 공통된 성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었죠.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국가로 넘어갈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독재자라고 비난합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기억은 독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쓰시지 않으셨다면은 이 나라는 공산 치하에 지금도 숨쉬기도 힘든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념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요. 동족 상잔의 피를 흘리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역사를 망각하면 반드시 역사를 되풀이합니다. 좌파 공산당의 김일성 괴수가 삼천리 강산을 피로 물들였는데 지금도 좌파의 공작은 여전합니다. 그들은 과거 실패를 거울 삼아서 아주 치밀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공산당의 마수에 놀아나고 있죠. 그리고 저처럼 정의를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고 심지어 테러까지 합니다. 이들이 아주 사악하다는 것이고, 저를 비난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다는 말이죠. 좌파 공산당들이 진정으로 정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제가 말하는 것에 존중해 주어야 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공산당이 자기와 다른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을 보셨나요? 공산당은 자기들의 법으로도 일당 독재이잖아요. 공산국가는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다른 당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공산당 외에는 전부 다 제거해야 할 철천지 원수로 간주하고 있죠. 이렇게 사악한 공산당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나요? 공산당은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될 악입니다. 어떻게 악을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람이 악하니까 본능적으로 악을 사랑하는 것이죠. 공산당 좌파는 악하기 때문에 사실 논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자와 타협할 필요도 없어요. 악한 자와 타협한다는 것은 어리석거나 악한 것입니다. 좌파가 진보라고요? 이걸 믿는다는 것은 이단 괴수의 유혹에 속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무슨 진보를 이루었나요? 좌쪽으로 철저히 나아가고 있으니까 그쪽 가는 길로 진보하고 있지요. 우파는 보수 골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좌는 전투적인 진보로 투쟁을 일삼고 있죠. 지금 또 이 나라 보세요. 맨날 쌈질만 하자는 거잖아요. 이는 마치 못된 염소와 같습니다. 좌는 저돌적인 염소이고 우는 아주 미련한 양입니다. 양은 참으로 미련합니다. 사악한 염소는 속이고 미련한 양은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임당한 양은 자기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여요. 그러니까 참으로 어리석지요. 어찌 해야 합니까?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어요.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강요하기도 하지요. 사람은 하나님을 속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까지 속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은 견딜 수 없으세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사람을 사랑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세계에서 가장 절망의 땅 우리에게 자유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유로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자유로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하시며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자유를 얻을 수 없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저 일본의 힘에서 벗어날 수 있었나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저 소련과 중공의 침략에서 벗어날 수 있었나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죠. 우리를 자유하게 하였으면은 우리가 자유하게 살아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종으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주 좋은 말씀 있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아주 분노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분노했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웃기는 일은 이 말을 하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유롭게 살지 못했죠.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종들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죄의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너희가 자유자요. 자유자라면은 자유로운 일을 할 것이고 자유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죄의 종입니다. 말씀이 있어도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원받은 우리도 세상에서 종노릇합니다. 여러분은 자유한가요? 자유하는 자는 자유의 일을 합니다. 자유의 일이 무엇인가요? 착한 일 있죠. 공산당에 종노릇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이는 피를 흘려 싸우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자유는 목숨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고귀한 일을 하게 합니다.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어요. 하지만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종노릇 했어요. 착한 일을 할 자유도 있고 악한 일을 할 자유도 있지요. 그런데 악한 일을 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구속입니다. 곧 그것은 종노릇하는 것이죠. 담배와 술, 마약을 하지 않는 것이 자유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담배는 피우는 즉시 평생 담배의 종이 되잖아요. 게임을 즐기는 사람은 게임으로부터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게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유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무엇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게임으로부터 자유는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담배로부터 자유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것이고 마약으로부터 자유는 마약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약을 못하니까 자기의 자유가 구속당한 것인가요? 그러면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약의 종이 되잖아요.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은 당장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은 평생에 원하지 않는 일에 종이 되지요. 사람마다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거부하는 것이 자유인 것 같지만은 평생 무가치한 일이나 무익한 일에 종이 됩니다.
지금 게으르게 지내는 것이 자유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게으름은 가난의 종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복을 주셨으나 아담은 저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이브와 살면서 첫째 아들 카인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하와는 영어 성경에서는 대개 이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와가 헬라어 번역에서 에우아로 바뀌었고 라틴어로 에바가 되었고 영어로 이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 이브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인데 이 하와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지혜로 지어준 이름이죠. 창세기 3장 20절에서 하와를 산자의 어머니라 라고 해서 산자, 생명 이것이 하와입니다. 그래서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바로 19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바로 이 말씀 후에 아담이 자기 아내를 하와라 부른 것을 보면은 아담은 자기에게 있는 생명이 하와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은 이제 죽을 운명에 처해졌어. 이 어떻게 아담이 객적으로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원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육 번성 충만하는지 아담이 하와를 생명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는데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카인을 낳았던 것이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말했는데 하와는 자기가 아들을 낳은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울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카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분은 또 카인의 남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지요. 카인은 농부였습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카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카인은 농부였으니까 땅에서 난 농산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목자였으니까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는데 연락은 열은 기쁠 열 납은 받을 납입니다.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5절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카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시고 카인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셨을까요? 요즘 고기에 아주 익숙해진 애들이 밥상에 풀떼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양고기를 좋아하시고 곡식은 좋아하시지 않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제물을 드시거나 가져가시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십니다. 말라기 1장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며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카인도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했는데, 그러면 카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카인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제물이 증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것은 바로 제물에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기록된 것처럼 제물이 더러워서 받지 않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아벨은 제물로 양을 잡아 드렸고 카인은 제물로 곡식을 드렸습니다. 곡식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 제물입니다. 곡식은 감사제로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죄에 대한 속죄 제사는 반드시 자기의 죄를 대신하는 짐승 양이어야 합니다. 아벨은 양을 들여서 속죄했으니까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했으나 카인은 감사만 있었지 중요한 속죄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던 것이죠. 제사의 법에 대해서는 레위기에 나옵니다마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그 속죄의 모범을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추방당하는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렸는데 하나님은 짐승의 가죽으로 가리우셨죠. 사람의 죄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의 속죄 제물로 가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심으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셨죠. 그런데 카인의 제사 드림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카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으셨다면 카인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내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물어야 해요. 그런데 카인은 묻지도 않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물으시지요. 왜 내가 분노하고 있느냐? 내 얼굴색이 왜 변했어? 방귀 낀 놈이 썩는다는 말이 있죠. 왜 이런 속담이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흔히 있다는 것이죠. 이 속담은 잘못한 사람이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성을 낸다는 것이죠. 카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잘못 드렸으면 회개하고 다시 드리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분노하고 있단 말입니다.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줄이라. 하나님은 카인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득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은 어찌 얼굴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얼굴을 들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다.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죄가 문에 누워 있어. 무슨 말입니까? 문을 열면은 바로 죄가 누워 있어. 죄를 짓게 된다는 말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항상 죄가
바로 앞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항상 선을 행해야 해요. 지난번에 선과 악이 무엇인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랬죠. 사람은 선을 행해야 해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가끔 착한 사람이라 하는데 그건 사실상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착한 사람인가요? 착한 사람은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선함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항상 바로 죄가 있어, 죄는 너를 원하고 있어, 죄는 내가 죄 짓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야.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해.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나요? 카인이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죄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했으면은 잘 알아들어야 하지요. 논리적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해요. 그런데 인간은 아주 삐딱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참을 수 있나요? 없지요. 사람은 논리적으로 말하면은 잘 알아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못 알아들어요. 항상 감정이 앞서지요. 기분이 나쁘다 그겁니다.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는데 이 정의가 틀린 말입니다.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 아닙니다. 감정적이에요.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게 되는 것이죠. 8절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카인이 자기의 아우 아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카인은 아벨에게 거시기 하다고 했습니다. 거시기 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거시기 하다는 말을 잘 아는 사람은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거시기에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죠. 카인은 아벨에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카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좀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라. 내가 잘못한 것이 뭔지 알아? 내가 지금 계속적으로 분노하면은 죄가 너를 다스릴 거야. 너는 죄를 다스려야지. 이렇게 말했을까요? 뒤따라 나오는 말이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말로 볼 때 카인이 하나님 말씀을 아벨에게 전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만일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면은 카인은 동생 아벨에게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내 양 나한테 한 마리 줘. 내가 밭에서 지은 곡식을 너한테 줄게. 그런데 카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들여서 죽였습니다. 이 사건을 볼 때 카인이 아벨에게 한 말이 무엇일까? 아마도 내 밭에 가자 라는 말이었을 겁니다. 카인은 아벨을 죽이려고 자기 밭으로 가자고 유인했던 것이죠. 사람이 참으로 악하지요. 형이 자기 동생을 기분 나쁘다고 죽여요? 이게 사람입니다. 카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죠. 그것도 형제 살해. 지금도 형제 살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동생을 죽일 정도는 아니지만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기분 좀 더 더러워지면 죽이게 되는 것이죠. 요즘 아기들 죽이는 사례가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기를 죽여? 그것도 하나만 낳고 그런 것이 아니라 2명 낳고 3명 낳고 다 죽여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들킨 것입니다. 참으로 끔찍하지요. 아기를 병원에서 낳기는 했는데 아기가 없어진다는 것이 뉴스입니다. 감사원은 병원에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는
아기가 2236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병원에서 태어난 거는 우리 보면 신고가 돼 있잖아요. 근데 신고되지 않은 아기가 2236명이야. 2236명이 어디 갔을까? 이거 다 죽인 거 아니야? 일본 강점기 때 그 당시에 일본 총독부의 발표에 따르면 조선 땅에서 아기 사례가 연간 500건씩 있었대요. 그 지금 아기 사례가 연간 2,000건 이상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부는 팔려가기도 해요. 우리나라 법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병원에 출생 증명서가 없어도 출생 신고가 되는 인후 보증제, 사람이 보증하면은 이 아이는 당시 낳았다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이런 법이 무슨 문제를 만들까요? 애를 팔아먹을 수 있잖아. 애가 필요한 사람은 자기 애로 아무 법적 문제 없이 등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입양, 영아 유기 논란이 일어나서 2016년 폐지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병원에서 낳고 출생신고를 안 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누군가에게 팔렸던지 죽였던지 둘 중 하나잖아요. 아이를 낳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낳은 아기를 죽이니까 이건 더 큰 문제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출산 직후 병원이 바로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은 국가에서 키워주면은 얼마나 좋은가요? 그러면 죽을 아이들이 없지 않아요? 아이를 낳도록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실제 실적은 아주 저조하고 아기는 죽어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제가 기도하며 빨리 학교를 세워야 하겠다는 거. 저는 학교를 세울 때 양육기관도 함께 세우기 때문에 버려진 아이들 모두 다 거둬들여서 바르게 양육할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선 2개 학교 주시고 아기를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국가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어요. 누군가 해야 하잖아요. 9절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물었어요. 내 아우가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실까요? 법정에서 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신분의 확인입니다. 원고는 누구인가? 피고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하는데 카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나 몰라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보초입니까? 저 아우 지키는 보초 아닙니다. 성경하는 사람은 가끔 이런 농담을 하죠. 내가 누구에게 누구 찾는다고 물으면은 내가 그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냐?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게 물을 때 답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카인에게 직접 신문을 하시죠. 내가 무슨 짓을 했어? 내 아우의 피의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어. 땅이 호소할 수 있을까요? 땅은 호소하지 않아.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땅에는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은 땅이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버린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물고기들이 이 플라스틱을 먹고 죽거나 고통당하는 뉴스를 가끔 접하고 있죠. 아벨의 피가 땅에 흘려서 그 땅이 그 피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땅은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땅이 고통스러워해요. 사람의 죄악만 없다면은 천하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DNA대로 운행되고 움직일 텐데 천하 만물이 사람의 죄악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아들들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것은 세상 만물이 신음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을 행해야 하죠. 내가 선을 행하면 세상이 매우 악해졌습니다. 선을 행하면 내가 부끄러워할 것이 없어. 그런데 악을 행하면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악을 행하면서 부끄럽게 생각하기는커녕 도리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이것이 세상 망할 징조입니다. 지금 큐 축제로 시끄러운데 세상에 부끄럽고 가장 부끄러운 일이 큐 축제 아닌가요? 근데 이것을 소수 성애자라고 오해해야 한다고요? 이는 참으로 악한 일이고요. 이 정신병적으로 고쳐야 할 질병입니다. 우울증에 걸리거나 조현병에 있으면은 정신병이라 고치는데, 이렇게 성적 취향에 정신적인 왜곡된 것을 고쳐야 하는데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그 권리를 인정하자고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옳은 이야기를 한다 해도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어요. 듣지 못합니다. 악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사람들은 사악한 이야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더러운 이야기를 즐거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상이 이처럼 악하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그 얼굴이 자랑스럽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요. 내가 선을 행하면은 여러분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에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저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심히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되게 살게 하셨는데 복된 일을 이루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제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는데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교회로 하여금 이 땅 부흥의 역사, 이 땅의 선한 역사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80개 개척교회 2개 학교로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해주세요. 당장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치를 느껴야 하고, 수치를 느끼는 사람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선한 일을 행하도록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은혜로운 역사, 부흥의 역사 속히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